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에게 선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에게 선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5장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한 7장에 보니까는 7장에 아주 우리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7장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 또는 그 반대로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남편에 관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믿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이 한편은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7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5장이 오늘 우리가 봤죠. 어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시 보니까는 이 복음서가 새롭게 보여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크게 보는 것도 그러지만은 요 작은 한 장 한 장도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게 돼요.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설교도 했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으로 주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단어에 뭐가 나오냐면 음행. 1절에 보면 음행. 1절에 한번 나오고 1절에 두 번 나오네요. 그 음행의 내용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는 교인 가운데 아마 이 자기 생모가 죽었거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르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슷하죠. 그렇듯이 그래서 아마 이 큰 아들하고 이 첩으로 온
이 계모로 온 여인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적으로 이 관계를 가졌다. 이게 일종의 이제 가족 간의 그와 같은 이 성적인 범죄니까는 이것은 그 이방인들도 이런 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봤죠? 그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그 성적인 죄들, 이게요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죄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애굽에서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성적인 그런 윤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가리키면서 그들과 같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타락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은 그들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는 온갖 그 이 타락된 성적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이런 동성에 관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짐승과 사람의 관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유교 국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비교적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그런 것이 없는 편이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자, 음행이라는 단어가 자 9절에도 보면은 음행, 10절에도 음행, 그 다음에 11절에도 음행, 음행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도가 이런 죄를 범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 고린도가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헬레니즘적인 그런 도시인데 그런 데는요 성적으로 엄청 타락이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런 성리 문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유명한 축제들 있잖아요. 무슨 그 아폴로 축제 뭐 이런 축제들이 그 축제가 뭐냐 그러면 축제가 막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그때는 심지어는 가면도 쓰고 이러니까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막 성적인 관계를 하는 그런 게 이 축제예요, 축제.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있었는데 문제는 2절에 보니까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교회 안에 뭐 그런 일을 했는 자도 그냥 이렇게 그대로 두고 오히려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뻔뻔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는 이미 판단하였노라. 무슨 말인지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하고 에베소는 뭐 이 고린도는 저기 마게도냐 그 유럽이고 이 에베소는 요 소아시아예요. 아시아. 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대구에서 서울 가는 것도 멀지만은 이거는 국가적인 이런 지금 대륙이 다른 대륙이야. 그런데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몸으로는 내가 떠나 있지만은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이런 일 행한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그 음행했던 그 건친상간의 죄를 지었던 그 자를 내가 이미 판단했다. 또 말합니다.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충격적이죠. 그 죄 지은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서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했다. 난해 구절입니다. 이런 자를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 내주는 게 어떤 건가? 자, 영어는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그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잘 풀어지지 않을 때는 성경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1장 20절 보세요. 18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 18절부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야, 그 악한 교인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걸 사탄에게 내줬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이 말씀이 가지는 것은, 자, 사탄에 내준 이유가 망하게 하라고 했는 게 아니라고 나오죠. 5절 후반절에 보세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해라. 이런 죄 있는 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라. 여러분, 이 매일성의 해석을 보면은 3절에서 5절 해석이 나오죠. 범죄 출교하라. 그 다음에 이 징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권징하는데 이게 징계라는 말이에요. 권징. 잘 안 쓰는 용어죠. 전부 한자가 되는 권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든지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든지 이런 교회에서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그가 회개하여서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교회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 징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권징이라. 권징. 교회에 권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교인답지 못하게 오히려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교회가 권징하는 제도가 있는데,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밖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심판하노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3절에 보세요. 이런 일 행한 자, 이런 일 행한 자. 5절에 이런 자 나왔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쫓아라. 지금 그 건친상간의 죄를 범한 이 교인은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랍니다. 출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출교는 그냥 영원히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자, 6장 1절 6장 1절. 자, 이게 전부 다 형제들아 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자, 6장 1절 같이 읽으면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죄를 짓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때로는요, 어린아이들한테 요즘 학교에서 뭐 체벌 못하게 하지만 성경은 체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 바른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체벌을 할지라도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교인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가 있는가 좀 충격적이죠.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마지막 이제 바울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바울에 의해서 특별하게 이 신약 교회의 모든 가르침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할 정도로,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의존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도로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를 주십니다. 다른 사도들이 가지지 못한 게, 다른 사도들은 오늘 봤지만 막 예수님께 특별 지도를 받고 그랬지만은 그들과 달리 바울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와요. 복음서에.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제자들을 양육했죠. 나중에 이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죠. 교회를 세우는데 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실제 교회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없습니다. 두 번 딱 나오는데 그 한 번이 오늘 우리 어성경 할 때 나왔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MT 갔다 하는 것.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고 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게 유일하게 처음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절에서 18장 15절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자, 한번 교독해 봅시다.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이제 형제가 죄를 범한다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그 범죄한 자의 그 죄를 아는 사람이 1대1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께 네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이건 악한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권고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 형제를 얻는 것이에요. 형제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잘 없겠죠. 만일 듣지 않거든,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부인하거나 또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거든. 자, 어떻게 하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하다. 자, 본인하고 두 사람 가면 세 사람 되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다시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확정되는 거예요. 정인이 있는 거예요. 정인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두세 사람이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에서 추방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전체가 회의를 해가지고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를 그냥 버리라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늘의 결정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 거고 교회에서 그를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맥락을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의 응답을 들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이 결정이 하늘의 결정과 같은 거예요. 범죄한 형제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듯이 그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를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5장 3절 4절. 자, 이걸 알면은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은 그런 죄가 있는 자를 알고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 권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니까 지금 몸이 그 함께 있지 않죠. 에베소에 있는데 그러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교회와 함께 있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어서 거기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강조되어 있죠. 내가 거기 있다면 거기 있다. 이런 행한 자를 내가 판단했다. 어떻게 그에게 이 쫓아낼 것을 자기는 판단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지금 교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자,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교회가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바울이 의견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전하면서 교회도 같이 회의를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그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생각도 너희와 함께 해서 권징하라는 게 징계를 하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어렵죠. 육신이 멸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자, 이 말씀은 나중에 더 풀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권징은 뭐냐 하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190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190쪽. 놀랍게도 이 말씀을 지금 이 성경 선생님이 이 문맥을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마침 딱 떨어집니다. 자, 상황과 문맥을 고려한 성경 읽기, 여러분들 이 매일 성경에 이런 것들이 귀한 거예요. 한번 이거 쉽게 안 읽혀집니다. 자세히 읽으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189쪽 보시면은 사례 하나, 기도 응답과 인재 약속, 그러면서 방금 제가 인용했던 마태복음 18장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0쪽 말씀의 상황과 핵심 주장 파악하기.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읽으면서 설명해 볼게요. 사실 전체 문맥을 고려해 읽으면 19절에서 20절이 기도응답이나 함께 하심에 관한 일반적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세 내가 함께하고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너 기도를 들어준다.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의 구체적인 상황은 15절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곧 형제가 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그냥 기도 응답해 주는 그 맥락이 아니고 형제가 죄를 저질렀을 적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 이어지는 말씀은 교회 내에 이런 상황을 처리하는 정당한 절차에 관한 이야기다. 그 죄 지은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정당한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잘못한 사실을 알게 되면 우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를 막 덜쳐내가지고 그래서 온 교회에 소문내지 말고 진정 그 사람만 상대해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회복이지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다. 그런데 일이 이처럼 아름답게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나 말고 한두 사람이 더 필요하다. 율법을 따라 사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세 정인이 공식적인 정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9장, 이 구약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이나 또는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여러분, 정인이 있어요. 정인이 뭔가를 일을 결정할 때는 한 사람 의로원까지는 안 되고 두 사람, 세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인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준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이 교수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만일 듣지 않는다면 교회에 말하여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 만약 교회 전체의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는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
그냥 이방인과 세리같이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유대인의 수고로 더 이상 사귀지 말고 연을 끊으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는 뜻이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너희가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를 쫓아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바울은 실행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18절의 선언이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제자들의 공동체다. 하지만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중요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결정은 사실상 하늘의 결정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매인 것이 땅에서도 매인다 하는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땅에서 매면, 용서하면, 풀면 이는 바로 하늘에서 그 사안에 대해 정죄하거나 용서했다는 말과 같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냥 사람의 일로 치부할 것이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신적 공동체다. 여러분,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하나님의 기관.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세상의 어떤 권세에 있는 그런 기관들보다도 나라들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우선적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18절의 진술은 특히 범죄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회의 무거운 권위를 확인하는 말씀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강조의 수사와 무엇이든지라는 첨언은 교회의 권위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을 더 두드러지게 만든다. 다시라는 수식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19절에서 20절은 교회의 신적 권위에 관한 18절의 결정적 선언을 다시 설명한다. 그래서 18절에 나온 땅에서 또는 하늘에서의 대조가 19절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물론 너희 중 두 사람이 그냥 두 사람이 아니라 16절 상황에서 특정된 두세 사람, 즉 범죄의 정인으로 선택된 이들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제사법은 폐해졌지만은 이런 도덕법은 더 강화돼요. 이들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의 요청대로 이루어 주신다. 흔히 이해하듯이 일반적 의미에서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범죄 처리 상황에서 정죄든 용서든 어느 쪽으로든지 결정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뜻이다. 우리 막 소원 막 이루어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 범죄한 자를 교회가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은 범죄 처리를 위해 모인 두세 정인이다. 이 정인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15절 16절에 명시된 상황, 곧 형제의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두세 정인의 함께 모인 곳이다. 교회가 모인 교회회의인 거예요. 교회회의. 이처럼 교회가 율법을 따라 정당하게 범죄를 처리하는 상황에는 땅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늘의 주님 또한 함께 계신다. 교회의 결정이 사람의 결정을 넘어 주님의 결정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이처럼 구체적 상황 속에서 19, 20절은 기도의 응답이나 함께 하심의 조건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권위에 관한 말씀으로 읽힌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맥락을 교회가 교회 안에 범죄한 자를 처리하는 그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구성원의 범죄를 다루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신적 권위를 강조한 것이다. 한마디로 정당한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과 같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회의를 여는데, 자, 이방인들 신자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냐 행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야. 행해라 말라 이렇게 계시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하지 말라 하는 결정을 내려요. 교회의 결정입니다. 교회의 결정. 교회는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이지만은 하늘의 결정과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냥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권징을 전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4절에 3절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가지고 교회와 함께 지금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줬다. 이 출교하도록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출교는 영원한 출교 아니에요. 6개월, 1년 또는 심한 경우에는 무기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진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용납하지 말라. 자, 그런 다음에 9절부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한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아. 자, 무슨 말이냐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런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전부 이런 사람이 더글더글한데 바울이 말한 것은 누구에게? 12절 보세요. 밖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이 악한 사람은 너희가 교회 중에서 내쫓아라. 징계를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권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이 기능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권징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7장. 그리고 매일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5절 펴고요. 4장을 펴고 그 다음에 성경책은 고린도후서 7장을 펼쳐보세요. 자, 우리가 이 편지를 보면은 바울이 너무나 단호하게 강경하게 사랑 없이 막 이렇게 이 징계를 명령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낳은 교회인데요. 그 사랑이 부모의 심정. 지금 이 맥락 없이 읽으면은 아주 냉정하게
죄를 용서하지 않고, 예수님도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교회가 죄를 용서하지 않고 저렇게 단호하게 저렇게 막 징계하는 것이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부모의 심정으로 이 징계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자기 가슴은 더 찢어지지 아프고 자기가 더 맞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슬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고난하니 너희는 나를 못 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바울이 지가 잘났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한테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8절에서 11절에 여러분, 우리 나중에 가을에 또 고린도후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징계를 당한 자, 그리고 징계를 결정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징계하라고 바울이 이 명령하다시피 강압적으로 했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 고린도서 7장 8절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바울이요, 이런 징계에 대한 이와 같은 강경한 이 명령을 한 것이 자기 속으로는 후회가 됐던 거야. 이게 뭐 후회됐다는 것은 딴 뜻입니다. 마음이 아팠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그 징계를 받고요, 그 당시에 충격을 받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9절에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교회 안에 이렇게 징계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을 지금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그대로 두면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징계함을 통해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오냐 좋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에게는 징계를 가해요. 징계를. 택한 백성은 그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는 그 징계를 받고 요구하고 떠나버려요. 여기에 택함을 받았냐 아니냐가 지금 거기 딸려 있어요.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참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 고린도 전서에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 얼마나 가는 게 알라 가는 게 알라 반복해서 나오는데 강조해요. 이 번역하는 사람이 이 뜻을 잘 모르면서 번역해서 제가 문자적으로 번역했어요. 그건 뭐냐? 자, 이 징계를 통해서 너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 집회를 사모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께 돌아왔으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너희 마음을 분하다 하니까 막 쫓겨난 것에 분한 게 아니라 그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또한 두렵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을 다시 낼 수 있게 하며 얼마나 자신을 죄를 벌하게 하는 그런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을 깨닫겠다. 이 근심받고 징계받는 이 일이 결과적으로 이 성도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5장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는요, 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여러분 앞에 나왔던 4장까지 해도 지도자 중심으로 교회가 분리되는 거 있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딱 2번 이야기했죠.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3장에서 여러분 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야.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말해요. 반석.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징계를 내린데 바울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사도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함께 성도들과 권면하고 함께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전해가지고 징계의 판단을 내리도록 자기 의견을 모으고 교회가 함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그렇게 징계하도록 교회에 전체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입니다. 즉 징계의 목표는 죄인의 구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는 다 하는 것이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겠느냐. 징계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가 중요한 것은 또한 그 죄가 전체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룩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는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나가서 딴 교회 가면 돼요. 여기 저기 갑니다. 여기 저기 가요. 그래도 섞여버리면 무슨 징계를 받은지도 몰라. 그런 사람을 또 다른 교회에서 받아주기도 합니다. 권징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현대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음행으로 인한 죄악들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젊은 목사, 늙은 목사, 유명한 목사, 예외 없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유명하니까, 표적이 되니까 드러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징계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1세기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합니다. 바울 시대에 이와 같은 징계가 참으로 그 성도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을 가져오는 참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책망만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중간중간 교회의 영광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어떤 건가, 우리가 교회에 소속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3장 21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자, 4장 8절. 4장 8절. 4장 8절. 이건 지금 책망하는 말인데 책망 속에 진실이 담겨 있어요. 4장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후반부에 나온 이게 참이에요. 성도가 왕노릇하는 그와 같은 권세가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자, 6장 2절 3절.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어도 교회를 잘 몰라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현대교회 여기저기 쇼핑하듯이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설이 좋고, 음향시설 좋고, 영상시설 좋고, 음악 좋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설교 막 이런 걸 따라가지고 쇼핑해요. 근데 이와 같은 현상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그런 데서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돌교회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산돌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기초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일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진리 안에서 산돌교회가 바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 영광이 있듯이 또한 교회에 책임이 있고, 교회가 잘못했을 때는 세상이 받지 못하는 징계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바울의 가르침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에 적용하는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중요성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기초한 누룩 없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널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싹이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들썩이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과 만유의 주이신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고 알아 성장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과 성경적 기초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 국민들 위해 특별히 산돌교에 속한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